오늘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서두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주 348만 명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보니까 4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약 한 52만 명 정도가 불어났네요.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지난주 24만 6천 명이었는데 28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난주 117만 명이었는데요. 이번에 136만 명, 약 19만 명이 불어났는데 지금까지 불어나는 추세와는 조금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는 건지, 요번 주에는 지금까지는 계속 한 20만 이상 계속 불어났잖아요. 근데 요번 주에는 20만 아래에서 불어났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에 사망이 지난주 6만 7,958명이었거든요. 사망자도 많이 늘어서 이번에 8만 199명이 됐습니다. 이 사망자 8만 199명은요, 뉴포트 비치, 부에나파크, 터스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조그만 중소도시들 인구와 맞먹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내에서 뉴포트 비치나 부에나파크, 터스틴 같은 도시 규모 하나가 사라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는 64,561명, 사망이 2,678명입니다. LA 카운티는 31,197명인데 지난주보다 약 한 7,000명 정도, 7,000명 불어난 것 같고요. 사망자는 약 한 300명 더 늘어나서 1,51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게다가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 코로나가 이제 거의 잡혀간다, 전 세계에 칭찬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서울 이태원의 몇 개 클럽에서 그 클럽들을 통해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다시금 사회적 감염 사태로 돌아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5월 10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주일이었죠. 하루 동안 감염자가 지금까지는 단단히 어떤 때는 한 명도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제 한국에서 34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서 24명이 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태원 클럽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가족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감염된 어떤 청년 한 사람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감염을 시켰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감염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을 비롯한 그 사람들과 접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초기에는 더 전염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세도 없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파를 시킨다는 거죠. 참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나 생각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몰상식한 한 사람 때문에 한국 사회 전체가 또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떨게 됐네요. 정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데도 그걸 어기고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인류가 생겨나면서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하지 말라 하는 걸 기어코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수습하기 어려운 대재앙을 초래하는 결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이태원 클럽에서 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만든 최초의 청년의 몰지각한 행동은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아니,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국에 그런 데를
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거기 갔다가 다시 다음날 제주도로 돌아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창세기 전체를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출애굽기를 살펴보겠는데요. 출애굽기는 오늘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한번 더 살펴볼 계획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애굽의 총리대선으로 있던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가나안에 있다가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대선으로 있는 동안 그 가족은 한마디로 호강을 했죠. 자기들이 살고 싶은 데서 살고 참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로부터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후손도 아주 많이 번성했어요. 장정만,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여자도 계산 안 하고 어린 20세 미만 어린아이도 계산 안 한 그런 인구만 60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걸 대강 짐작해 보면 거의 200만에서 한 250만 명의 큰 우리나라 어느 광역시 정도 큰 도시의 인구만큼 번성한 거죠. 근데 지난주 창세기 마지막 장 우리가 봤죠. 50장에서 봤듯이 요셉이 죽습니다. 그 후로 이렇게 430년 야곱의 후손들이 많아지는 동안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계속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러던 차에 이때쯤 돼가지고 그 어떤 그 바로왕, 그 당시에 바로왕의 눈에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 너무 크게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힘도 막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자 이스라엘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을 하죠. 결국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기에 이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탄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으시죠. 모세를 이제 구원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사방팔방이 꽉 막힌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진 장면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위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온 지 며칠 지나기도 전에 닥친 위기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담이라는 곳에 이르자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 그만 가고 이제 바닷가 쪽으로 방향을 돌려라. 진료를 바꿔라.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은 비하히롯이라는 곳인 그 비하히롯이라는 곳의 앞부분이자 또 바알스본이라는 곳 맞은편이에요. 그 건너편이 이제 바알스본이라는 곳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이라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은 완전 초토화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시체말로 멘붕이 된 겁니다. 첫째 아들을 잃는 그런 재앙을 당한 거잖아요. 그 직후 그 당시 애굽에서는 완전히 모든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망연자실한 겁니다. 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들도 다 죽었잖아요.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래 이제
빨리 제발 좀 나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까 아차 우리가 실수했구나 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바로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을 뒤쫓아갑니다. 바로의 군대는 실로 어마어마해요. 전투용 수레만요 600대입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군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이 전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미국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겠죠. 이 바로의 부하들은 그 무시무시한 병력을 이끌고 전속력으로 이스라엘 뒤를 쫓아갑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좀 쉬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눈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이 보였어요. 이를 본 이스라엘 진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겁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사람, 가족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사람 등등등등 정말로 난리법석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다가는 이번에는 또 모세에게 달려가가지고 모세를 붙들고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당신에게 얘기했잖소. 우리를 그냥 놔둬라. 우리는 차라리 애굽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게 나을 뻔했다. 근데 당신이 우리에게 무슨 원한이 있다고 이 광야로 끌어내서 죽게 하려는 건가? 당신이 뭔데? 참 이때의 모세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정말로 참담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이겠지만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게 난 싫다고 하는 사람을 이끌어내더니 기어코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곳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꼴을 만나게 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한편으로 원망스러웠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감정을 추스리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앞으로 나가게 해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고 너희는 마른 땅으로 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애굽 군대가 너희 뒤를 따라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쫓아오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만드시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스라엘 진영 맨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삽시간에 뒤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를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아울러 애굽 진영은 캄캄한 흑암으로 뒤덮이지만 이스라엘 진영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낮처럼 환하게 밝습니다. 그런 상태가 밤이 새도록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최대한 바다를 건널 시간을 벌게 됩니다. 모세가 바닷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은 밤새 불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더니 어느 순간 바다 한가운데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마른 땅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닷길을 따라 건너편으로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로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국 군대들도 이제 뒤쫓아 들어옵니다. 이제 구름 기둥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극적인 걸 좋아하시는가 봐요. 아주 드라마틱하잖아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구름 기둥을 없어지게 해도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허둥지둥 건너가는 도중에 구름 기둥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부하들이 이스라엘을 쫓아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또 한 번 화들짝 놀란 거죠. 맨 뒤에 처진 사람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이제 달려오는 수레들이 당장이라도 와서 덮칠 것 같았는데 그 뒤에서 뒤처진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런데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 그들의 수레바퀴를 다 뽑아버렸어요.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자 애국 군인들은 너무나 겁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정신을 잃고 막 혼비백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내리치시는 동안에 모세에게는 다시 바다로 손을 내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다로 손을 내밀어요. 바닷물이 순식간에 다시 덮입니다. 그럼 누구를 덮이는 거예요? 애국 군대들을 전부 덮어가지고 애국 군인들을 바닷속에 수장시키고 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무사히 건너편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제 땅으로 올라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닷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애국 군인들의 시체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는 일만 남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겨우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겁니다. 우리 여기서요, 애국 군대에 쫓기던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짚어볼까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서는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애국 군대가 당장 죽일 듯이 뒤쫓아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숨을 때라고는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황량한 광야예요.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가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뭐랬죠? 하나님께 근데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 같죠. 물론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을 한 겁니다. 부르짖으면서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한테 달려가가지고 모세를 죽일 듯이 몰아붙입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의 이때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당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알아서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땠었는지 한번 되새겨 보면요, 그런 점이 많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더 나아가서 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습은 위기를 극복하고 고통을 이겨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고 도움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문제의 원인을 모세에게 돌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은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고 나서 원망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결국 이스라엘 위기는 어떻게 해결됐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지난주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고난과 위기를 주시는 것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또 그걸 해주시는 분은 또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좋은 열매 맺는 가족과 이 시간에 이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치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와 같은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몰살하려고 달려오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류를 멸망시킬 기세로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결코 인류를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애국 군대가 아무리 살기가 등등해서 그 어마어마한 병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뒤쫓아와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는 없었듯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겪게 되는 위기는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로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잘못도 아닌데 그런 어려움에 빠질까? 그것은요, 아까 살펴봤듯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상황에 빠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봤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분명히 볼 수 있잖아요. 비록 메마른 광야지만 그냥 걷다 보면 그냥 가나안 땅까지 갈 수도 있었어요. 그쵸?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로 향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또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위대하심을 만천하가 알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단련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주신 것,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겪는 모든 위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만이 아니라 우리 일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이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것 또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기회를 통해서 온천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위대하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회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신앙적인 면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적인 면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단순한 재앙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에게는 뭐로 다가오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재앙일 뿐입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겪는 길흉화복,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어떻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위대한 능력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합시다.